안녕하세요. 2026년 2기 제2과 교과 해설입니다. 이번 제목은 To know God, 하나님을 아는 것. 이 to라고 하는 그 부정사가 붙으면 하나님을 아는 것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요. 오늘 이번 교과가 다루고 있는 것은 하나님에 관련된 그런 속성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우리 기억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어로는요. And this is eternal life, that they may know you, the only true God, and Jesus Christ, whom you have sent. 한국말하고 약간 좀 뉘앙스가 다른데요. 왜냐하면 여기는 영생은 바로 이것이다. This is eternal life. 그 다음에 that they may know you. 그 주어가 they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하나님이 보내신 자, 하나님이 주신 자, 그들이 you를 안다는 거죠.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이제 여기 한국말은 그들이라는 말이 없죠. 그래서 영생은 그냥 보편적으로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 한번 좀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호세아 6장 6절은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번제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예레미야 9장 24절은 사람들이 자랑하려면 돈이나 뭐 건강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자랑하라고 말씀합니다. 골로새 1장 10절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 우리가 자라야 된다. 즉 우리가 몸이 자라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도 자라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다니엘서 11장 31절은 굉장히 주목해 볼 만한데요.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게 힘이라고 하잖아요. 성경도 아는 게 힘이라고 하는데 즉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힘이 되겠습니다. 서론 부분입니다. Having a clear understanding of God's character,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그 아주 분명한 이해. 이것이 뭐냐면 foundational to having a strong relationship with Him. 하나님과의 아주 강한 유대 관계를 갖는데 아주 필수적이다, 기초적이다. 그래서 여기 foundational 하는 말씀을 한번 그 단어를 좀 볼 필요가 있어요. foundational 기본, 또 기초라고 하는 그 foundation에다가 형용사를 만드는 foundational이 됐습니다. 근데 이것이 또 다른 뜻이 있는데요. foundation 하면은 재단 또는 기초 기금 이런 뜻도 있고 여성들 기초 화장 이런 뜻도 있죠. 그래서 하나님 아는 것이 기초다 이런 의미입니다. 엘렌 화이트는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세상을 덮고 있는 어둠은 하나님께 대한 오해의 어둠이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모른다는 것이죠. 알아도 온전히 알지 못하고 잘못 오해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줄에 보시면 세상에 전파되어야 할 마지막 긍휼의 기별은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가진 사명이 되겠습니다. It is the darkness of misapprehension of God. 이 misapprehension,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지금 아주 심각한 문제인데 이 misapprehension이라는 단어를 잠깐 살펴보시면 오해라는 뜻이죠. 근데 이걸 유사어가 misunderstanding, misinterpretation 이런 말이 동의어입니다. 근데 apprehend라고 하는 말은 상황을 좀 빠르게 이렇게 캐치한다 이런 뜻이고요. understand라고 하는 것은 뭐뭐 밑에 서본다, 즉 전체 상황을 이렇게 파악한다, 이해한다 이런 뭐 가장 기본이 되는 단어입니다. 그다음에 comprehend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com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종합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이해한다. 그다음에 이건 이제 시험에서 comprehend examination 뭐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다음에 grasp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거는 뭔가를 확 잡는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또 직관적으로 뭔가를 이해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영어 단어에 우리말로는 이해한다지만 약간씩의 좀 다른 뉘앙스가 있다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It seems impossible to describe God adequately. 우리가 하나님을 아주 적절하게 묘사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게 보인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성경이 말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설명하는 것이 가장 유용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 굉장히 although부터 굉장히 긴 문장인데 여기서 진짜 문장은 Let's pray입니다. 기도하자. That as we learn more about Him,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아갈 때에 뭐 하자고 기도하는 거예요? Our understanding of and love for Him,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과 그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will deepen. 그래서 여기서 단어 하나를 주 단어로 치자면 Let's pray, Let us pray. 그게 주어와 동사고요. 그 다음에 이걸 위해서 기도하자라고 하면서 우리의 그 이해가 더 깊어지도록 기대하자. 그래서 so that 또 나오죠. So we will want to grow closer to Him in order to reflect His love and character to others.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우리의 그 이해,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반영하도록 우리가 이렇게 하자. 엄청 길죠 문장이. 이 책의 저자가 여성이라는 걸 좀 볼 수 있는 그런 그 문장 구조이기도 합니다. Reflect, 이건 비춘다, 반사한다 이런 뜻인데요. 이 비슷한 유의어는 show, display, demonstrate, indicate 이런 말이 있고요. 여기 reflect란 말을 쓴 것은 굉장히 아주 단어 선택이 아주 탁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reflect라고 하는 것은 내가 스스로를 뭔가를 알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그 언어나 나의 얼굴 표정이나 아니면 나의 행동을 통하여 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니면 하나님의 그 품성이 이렇게 반사되는 것을 reflect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태양빛이 우리 지구에 반사되는 것을 우리가 우주에서 보는 것이고 또 달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반사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태양을 항상 있다고 해서 항성, 스타. 우리 이 지구는 수금지와 목토 천해, 명은 이제 없어졌죠. 이게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죠. 그래서 이걸 행성, 플래닛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행성 주위를 또 도는 것을 새틀라이트, 위성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우리 예수님이 본인을 나는 세상의 빛, 또 생명의 빛, 참 빛이라고 말씀하셨고 우리에게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는 스스로가 빛을 내는 항성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태양으로부터 그 빛을 받아서 그 빛을 드러내는 역할을 한다고 하는 그 의미를 단어 아주 짧은 단어지만 reflect라고 하는 단어에 담고 있습니다.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창조주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이 세상에 내가 아는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내야 한다. 이런 그 의도가 들어 있습니다. 일요일 걸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A clearer picture of God. 하나님에 대한 더 분명한 그림. 여러분 클리어가 분명하다잖아요. 근데 클리어에다가 ER 이게 붙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무슨 뜻이냐면 더 분명하다라는 뜻인데 잠깐 단어 설명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 일요일 소재에서 아주 중요한 것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The Bible gives the truest, clearest, and the most consistent picture of God.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Truest, 가장 이게 최상급이니까 가장 참되고, clearest, 가장 분명하고, and more consistent, 늘 가장 그러니까 이거는 변하지 않고 항상 불변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모습, 픽처를 보여주는 것이 뭐다? 더 바이블이다, 성경이다.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클리어리스트가 아니라 클리어러, 더 분명한 이해로 이해가 점점 나간다. 이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급과 최상급을 보시면 클리어러 이렇게 음절이 하나짜리는 이 R을 붙이고요. 그게 두 개 이상일 될 때는 more beautiful 뭐 이런 식으로 beautiful 음절이 세 개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more를 붙입니다. 그 다음에
최상급은 the truest, the clearest, the most consistent 이렇게 더에다가 붙이는데 그냥 east가 붙은 것은 clearest 음절 하나. 그 다음에 most, the most가 붙은 것은 음절이 2개 이상.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하여 알려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성경이 알려주지만 성경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신학에서는 이렇게 2가지로 나눕니다. 일반 계시, 그 다음에 특별 계시. 일반 계시는 자연의 법칙들, 과학, 의학 이런 것들. 그래서 우주를 연구하는 분들 중에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우주를 보면 볼수록 이것은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고까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암스트롱이 그 미국에서 그 아폴로 우주선을 타고 우주로 갔을 때 그가 한 말이 있죠. 이 우주를 보고 너무나 아름답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소련의 유리 가가린이 우주에 가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똑같은 걸 보는데도 이렇게 달라지죠. 그래서 일반 계시는 분명하게 알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약간은 부족하다는 것이고, 특별 계시는 하나님께서 직접 알려주신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아주 최상, 아까 보셨죠? The clearest, 하나님에 대한 아주 제일 최고의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특별 계시다. 그래서 자연 계시, 일반 계시에 대한 그 언급이 여러분 성경에도 있는데요. 그게 로마서에 있습니다. 근데 누가복음 24장 44절은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 이것은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 특별한 용어죠. 이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씀하셨고, 이 구약 성경을 통하여 제자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죠. 그래서 이걸 좀 어려운 말로 타나크라고 합니다. 토라에서 온 말이고요. 느비임, 선지자의 글, 크투빔, 글들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타나크라고 하는 그 말을 여러분 혹시 들으시면 이것은 구약 성경을 말하는 하나의 특별한 용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도 보시면은 만물에 하나님이 분명히 보여 알려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교과가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전능, omnipotent, 전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거죠. omnipotence, 공의, justice, 자비, mercy, 인자와 오래 참음, loving kindness and patience, 지혜, wisdom, 은혜, grace, 용서, forgiveness, 우리를 위한 뜻, his will for our lives, 죽음을 이기는 능력, power to defeat death, defeat은 멸망시키다, 이런 뜻이거든요. 왕권, kingship, 영원, eternal nature. 그래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특별 계시, 즉 성경 특별 계시와 일반 계시, 자연과 역사와 또 의사, 또 과학자들이 깨달은 이런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사랑의 품성과 능력을 알려줍니다. 자, 그러면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누가 처음으로 하나님을 의심했을까? 잘 아는 대로 마귀, 사탄이 그렇게 했어요. It was Lucifer who first doubted God's character. It, 그 다음에 that, it, 그 다음에 who, 뭐 이런 것들은 그 진주어, 가주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바로 루시퍼다. 뭐 한 것이? Who first doubted God's character. 하나님의 품성에 대하여 처음으로 의심한 것이 바로 루시퍼다. 그래서 강조하기 위하여 루시퍼를 앞에다가 쓴 것입니다. His doubts, 다우에다가 다웁트가 아니고요. B가 묵음이에요. His doubts about who God is ultimately led to the greatest battle in the history of our universe. 이것으로부터 인하여 우주의 선악간의 대쟁투가 일어나게 됐다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ever since that time, it is Satan's constant study to keep the minds of men occupied with those things which will prevent them from obtaining the knowledge of God. 엘렌 화이트의 글에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있는데요.
마귀도 사탄도 끊임없이 공부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뭐 한다고요? 스터디한다는 거예요. 와, 이건 참 놀라운 표현인 것 같아요. 마귀도 어떻게 하고 있다? 스터디, 연구하고 있다. 여러분, 이사야 14장 12절 14절 보시면 이 마귀에 대해서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계명성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헬렐, 새벽별, 샛별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 킹제임스 성경 그리고 뉴킹제임스 성경은 이 라틴어에서 온 그 의미를 가지고 그냥 그대로 이것을 영어 음역했습니다. How you are fallen from heaven, O Lucifer. 그래서 이 루시퍼라고 되어 있는 영어 성경을 우리가 번역하다 보니까 예전에 우리는 루스벨, 그리고 좀 요즘에는 루스벨을 음력 그대로 루시퍼 이렇게 말하죠. 근데 성경에는 루스벨, 루시퍼라는 단어는 사실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은 영어 성경의 라틴어를 가지고 이렇게 음역한 것을 우리가 또다시 한국말에서 익숙하게 사용될 뿐이지, 성경 자체는 계명성이 오히려 더 좋은 번역입니다. 그러면 이 루시퍼라고 하는 말은 어떤 단어의 합성어인가? 룩스, 빛이라는 뜻이고요. 페레, 나르다, 빛을 나르는 자, 빛의 전달자. 그래서 계명성을 이렇게 라틴어가 번역했고, 이 번역한 라틴어를 영어가 그대로 차용했고, 그것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냥 익숙하게 마귀, 사탄을 루스벨 또는 루시퍼 이렇게 이야기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선악의 대쟁투가 시작이 되었고요. 이 선악의 대쟁투를 영어로는 The Great Controversy Between Good and Evil, 선과 악 사이에 뭐다? Controversy. Controversy는요, 워라고 하는 그 범죄에 들어가는데 이거는 논쟁입니다. 즉 사상의 전쟁을 뜻하는 것이죠. 마가복음 12장 2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잘 이해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풀리고 하나님을 더 이해하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과 관련된 또 신학 용어들이 이 책에 나와 있기 때문에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팬티즘, 이 판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넓은 거를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팬티즘, 범신론. 폴리티즘, 폴리라고 하는 거는 많은 걸 폴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노가미는 일부 일처를 모노가미라고 하면은요, 폴리가미 하면은 이것은 일부 다처제를 말합니다. 다양한 신이 존재한다는 그 설. 디이즘, 이신론, 하나님이 계신 거는 알겠다는 거죠. 창조 이후에 근데 신은 관여하지 않는다, 이게 디이즘입니다. 모노티이즘, 일신론, 신은 오직 하나. 근데 이걸 잘못 이해하면 숫자 하나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다른 어떤 것과도 구별하고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했지, 하나님은 숫자 하나,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만 하나님이고 아들 예수님은 피조물이고 성령님은 기운이다, 이거는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삼위일체를 모노티이즘이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신이 숫자 하나가 아니라 차별되는, 이 세상 어떤 것과도 차별되는 그 하나다,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하셔야 이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티이즘이 자꾸 지금 신에 대해서인데 어가 나오면은요, 이거는 아니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무신론입니다. 그 다음에 불가지론은 에노스티시즘, 이게 그노스트, 이게 헬라어로 안다라는 뜻이에요. 그다음 A가 붙었으니까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른다라는 뜻입니다. 신의 존재를 알 수 없다. 뭐 좀 어렵지만 그래도 참고하라고 제가 이걸 알려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사탄이 어떤 방법으로 하와를 유혹했는지를 좀 살펴보는 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제일 처음으로 하나님을 의심하였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이 여자를 어떻게 유혹했는지 우리가 살펴보면 지금 오늘 우리도 마귀의 유혹에서 아주 안전한 길을 찾을 수 있겠습니다. 질문이었습니다. 질문. 여러분, 질문에 대해서 질문이 굉장히 사람의 마음을 여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내가 뭔가를 질문하면 그 상대방은 그거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서 답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을 의지하면 이게 마귀의 그 시험에 걸려드는 거예요. 뭐라고 질문했죠?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질문을 하고 나니까 여자의 마음속에 왜 하나님이 그랬지? 예전에는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없었는데 이제 하나님을 의심하기에 이르릅니다. 그러면서 부정적인 생각이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여기 보시면 God is keeping secrets from you. 마귀가 그 질문을 하니까 마귀의 그 질문을 통해서 여자가 어떤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뭔가를 숨기는 게 있지 않을까? God does not want what is best for you. 너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야. You can't trust him. 하나님 신뢰할 수 없어. 이러한 뉘앙스로 말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Satan's purpose, 사탄의 그 목적이 뭐예요? To misrepresent God's character and to excite rebellion against His law. 하나님의 품성을 잘못 오해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율법을 거절하게 만드는 것. 이게 사탄의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여자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두 가지 거짓말을 하는데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윤회설이나 아니면 사람이 죽어도 또 다른 형태로 죽지 않고 계속 고통받는다는 그 잘못된 가르침의 기원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또 그 선악과를 먹으면 뭐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뭔가 나의 행동으로 나의 행함으로 내가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잘못된 가르침. 사실 이것은 기독교에도 들어와 있는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사단의 그 잘못된 그 가르침, 거짓말, 그 다음에 그 유혹, 이것을 이기는 방법은 바로 진리의 성령이십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6장에도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요약하자면 진리의 영과 달리 거짓의 영은 하나님의 품성을 그릇 제시하고 사랑의 율법을 거역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에서 자꾸 벗어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 즉 진리의 성령이 필요합니다. 월요일입니다. God is holy.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여기 이 제일 처음에 뭐라고 되냐면 holiness is not a word that most people use holiness, 거룩함은 is not a word. 어떤 단어가 아니에요? Most people use very often in their everyday language.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말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거룩이라는 말 잘 안 써요. 그러면서 이 저자가 되게 재미있는 표현을 했는데요. Because there are so few holy things around us and about us. 우리 주위에 거룩한 것이 너무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이라는 말을 잘 쓰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참 표현을 재미있게 잘 한 것 같아요. Around us, about us, 이건 좀 약간 설명이 길어지지만 간단하게 얘기하면 around라고 하는 것은 이걸 중심으로 해서 이게 선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주위에라는 뜻이고요. about이라는 것은 선형이 아니라 점점점점점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about이라고 합니다. few는 거의 없다라는 뜻이에요. 부정적 뉘앙스죠. 이거는 가산 명사에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a few는 조금은 있다라는 뜻이에요. very few 아주 적다. only a few 겨우 몇 개. quite a few 이건 많다. 의외로 많다. 그 다음에 불가산 명사에는 little, a little이 쓰이는데 little은 거의 없다라는 뜻이고 a little은 있기는 있지만 조금 있다.
하나님의 거룩함은 왜 중요한가? 우리가 거룩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 하나님의 거룩함이 왜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지요. 여기 보시면 when the Bible describes God as the epitome of holiness, 거룩함의 전형 또는 본보기로서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죠, 성경이. It means that he is completely void of and completely separated from evil and sin.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가 사는 이 죄악 세상의 죄와 악과는 완전히 분리되신 분이다. God is 100% good. 하나님은 완전히 100% 선하신데 from beginning to end,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늘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In this sense, God's holiness is central to all His other attributes.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또 다른 여러 속성들 중에 아주 핵심, 센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여기 좀 어려운 단어가 나왔죠? 에피토미라는 말은 전형, 완벽한 본보기 이런 뜻입니다. 또 개요, 요약이라는 말도 됩니다. 이 뒤에 보시면 God's omnipotence, 이거는 전능이라는 뜻이에요. Being all powerful. 그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 is holy omnipotence. 이것은 그냥 어떤 대통령이 자기 마음대로 막 권력을 휘두르는 것과 다르다는 의미에서 holy omnipotence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거룩한 전능함. They imagine a God who is omnipotent. 하나님이 그 전능하지만 but not holy, 거룩하지 않은 그런 하나님이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He could be a powerful, 그렇죠, 능력이 있죠. 그러나 evil tyrant, 뭐예요? 아주 악한 독재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세상에 힘 있는 사람들하고 다르다는 것이죠. 여기에 옴니라는 말이 라틴어 접두어인데 모든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omnipotent, 전능한, omniscient, 이거는 전지, 모든 것을 아는, omnipresence, 어디나 존재하는, omnichannel, on, off, 통합, omnidirectional, 모든 방향으로, 이런 의미로 옴니, 하나님의 그 특별한 것을, 특별한 속성을 사용할 때 썼고요. 이 뒤에 나오는 거는 요즘에 이렇게 합성어들이 많이 사용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은 거룩, 거룩, 거룩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렇게 거룩, 거룩, 거룩 이렇게 구약에 한번 신약에 한번 나오는 이것을 좀 어려운 말로 트리스라고 하는 거는 그 3이라는 뜻이고요. 이 아기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거기에는 이렇게 액센트가 붙은 하기온, 이건 거룩하다라는 원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합치면 헬라어로 삼중 거룩을 트리사기온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바로 이사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 다음에 또 계시록 4장 8절,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래서 이거 하나님에 대하여 말할 때 거룩, 거룩, 거룩 이렇게 우리 찬미도 하잖아요. 예.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사실 거룩이라고 하는 건 명사로 쓰는 건 좀 약간의 좀 문제가 있긴 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예. 그래서 하나님에 대하여 특별히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그래서 이것도 세 개가 거룩이 반복되니까 삼중 거룩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이런 거룩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모세는 거룩한 곳에서 신발을 벗으라는 명령에 순종했고요. 물론 여호수아도 그렇게 했습니다. 이사야는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화로다, 망하게 되었도다라고 말합니다. 에스겔은 하늘이 열리고 내 생물을 보자 그냥 엎드리죠. 다니엘도 환상을 보고 힘이 빠지고 쓰러집니다. 다니엘 10장 8절에. 요한 역시 계시를 보고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됩니다. 계시록 1장 17절.
그래서 우리 인간이, 특별히 죄인이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될 수 없는 그 하나님을 만나면 바로 이 사람들처럼 우리가 그냥 편하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우리는 너무나 달라요. 그리고 그런 거룩한 하나님을 보고 우리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특별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났는데 요약하면 이렇게 됩니다. 죄인은 거룩한 하나님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다만 엎드려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거룩함이 무엇인가? 그렇다면 거룩함에 대해서 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레위기 20장 26절에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거룩이라는 말하고 지금 구별이라는 말이 같이 나왔는데 사실 그게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이렇게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과 다르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여기 거룩을 홀이라고 했고요, 구별을 separate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사무엘상 2장 2절은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그러니까 비교 대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신 거예요. 특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특별하신 분의 속성이 사랑이시고 우리가 아는 대로 영광 받으실 분이고, 이런 것이 왜 그러냐면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사야 57장 15절에는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여러분,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성경절이에요. 왜?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죄인인데 하나님은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허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그런데요, 통회하고 회개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배우겠습니다마는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보혜사 성령을 예수님 대신에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 38장 23절, 이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오늘 우리가 죄인이지만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려야 돼요.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셔서 저 하늘에 혼자만 계신 분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우리 죄인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죄인이 죽는 것을 보지 못하시고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또 그 하나님을 잘 드러내고 반사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아까 배웠죠? reflect, 반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룩이라는 건 뭐냐? 성도,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는 사람을 성도라고 해요. 성일, 다른 엿새와 구별되는 날이 안식일이에요. 여러분, 안식일 자체가 뭐 다를 게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구별하시니까 그게 특별한 날이 되는 것입니다. 복된 날이 되는 것입니다. 성전, 다른 건물과 구별되는 장소입니다. 여러분, 이 건물 다 시멘트로 벽돌로 지은 그런 건물인데 이게 왜 성전이 되죠? 다른 건물과 구별되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물, 다른 물건과 구별되는 물건이니까 성물이에요. 성직도 다른 직업과 구별되니까, 성경도 다른 책들과 구별되니까, 성호, 다른 이름과 구별되는 호칭이니까 성호가 되는 것입니다. 자, 요약하면 이렇게 됩니다. 거룩함이란 구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다른 것과 비교 불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러 함께 하신다니, 이거는 말이 안 되지만은 너무나 귀한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화요일입니다. God is love. 자, 그러면 하나님 거룩하신 분인데 그 거룩하신 분이 우리가 자칫 오해하기 쉽게 나는 거룩하다, 그러니까 난 세상과 따로 떨어져 있어야 된다, 나는 산에 들어가서 있겠다, 이런 거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거룩은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뭐다?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것이죠. 여기 보시면 our very definition of love, 우리 인간이 정의하는 그 사랑, 그것은 should be shaped by who God is.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또 and what He reveals about Himself in His inspired word. 하나님의 영감받은 말씀인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드러내고 하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사랑에 대한 정의를 내려야지, 그냥 우리 생각대로 정의를 내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For many people, their picture of God emerges from their human definition of love. 사람들의 그 사랑에 대한 그 정의로부터 나온 것, 그걸 바탕으로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말하지만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오해하기 쉽다는 것이죠. 제가 어떤 분을 한번 성경 공부를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라고 하니까 이분이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이유를 알아봤더니 아버지가 어려서 엄청 학대를 하고 자주 체벌을 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버지 하니까 그가 생각하는 아버지의 관점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용납이 안 되는 거죠. 사랑도 동일하다는 것이죠. 여기 좀 어려운 단어 하나 나왔는데요. emerge, 이거는 뭐뭐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emerge from, 뭐뭐로부터 나오다. 그리고 emerging market이라는 말이 요즘 꽤 많이 쓰이잖아요. 이거 신흥 시장, 새로운 블루존 이런 것을 얘기하겠죠. 자, 그러면 성경은 우리의 관점이 아닌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요한일서 4장 7절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리고 그 16절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독생자까지 마다 않고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독생자를 믿는 사람은 바로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고 그 믿는 사람은 심판에서 벗어나서 최종적인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요한 1서 4장에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좀 보면서 이 요한 1서 4장을 좀 여러 시간 좀 묵상을 하면서 아주 재미난 도표를 한번 그리게 되었습니다. 이걸 카이에즘이라고 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이 가운데 나오고 그 앞뒤로 이게 동일한 내용이 연결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래서 독생자를 주시는 그 사랑이다. 그러므로 7절과 11절, 12절은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으니까 우리도 서로 사랑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성령께서 우리를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이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속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에 거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당시에 이 요한 1서를 보낼 당시에 그때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헬라 철학의 영향으로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신 것은 그냥 가연설, 그냥 눈에 보이는 가짜지 그게 진짜가 아니라 이런 잘못된 가르침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거짓 선지자에게 속지 말고 오늘날 뭐 하라는 거예요? 진짜로 성령을 통해서 예수를 믿도록 분별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맨 마지막에 요한일서에 보면 우리가 거짓 사랑이 말로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그런 거짓 사랑을 검증해야 되는데 바로 성령으로 예수를 시인하는 사람들은 심판날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요한일서 4장 구조가 카이아즘 구조로 잘 되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 히브리 성경에 In Hebrew, one major word for love is hesed. 구약 성경에서 헤세드라는 말이 사랑이라고 하는 말을 잘 설명해 주는데 그 사랑이 아주 포괄적으로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This describes God's covenant love for humanity. 우리 인류를 위한 언약적 사랑이 바로 헤세드라고 말하고 있지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스펙트, 속성에 대해서 한번 좀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아스펙트란 말은 관점, 측면, 양상 이런 뜻입니다. 그럼 구약의 헤세드는 바로 출애굽기에는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 시편에는 주의 인자를 따라 긍휼히 여기신다고, 이사야 54장 10절은 나의 인자 헤세드는 떠나지 않는다고, 이사야 55장 3절 다윗에게 허락한 언약적 은혜, 이거는 사랑이라고 안 하고 은혜라고 번역을 했어요. 헤세드. 애가는 여호와의 인자로 헤세드로 진멸되지 않음. 시편 136편은요 모든 구절이 다 여호와는 인자하시다, 여호와는 인자하시다 계속 반복돼서 이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의 능력을 설명할 때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의 저자는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 대신에 하나님을 한번 넣어보면 정확하게 일치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반면에 그 사랑은 오래 참는다라고 말하는데 그 사랑 대신에 내 이름을 넣어보면 어떨까요? 아주 부끄럽죠. 나는 오래 참지 못하고요. 가끔 온유하지만 언제나 온유하지 않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은 곧 하나님의 품성인데 여기서 여러 가지 중에 몇 가지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스스로 있는 자, 즉 언약적 이름을 말하고요. 아도나이는 최고의 통치자, 주인이기 때문에 난 그 주인이면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우리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나는 종으로 살아야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것과 더 깊이 연구할 그 내용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간단하게 정리하면 하나님의 이름은 사랑의 품성을 드러내고 그 사랑을 알고 믿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 사랑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결국은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내지 못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수요일입니다. God in creation, 창조에 나타난 하나님. 그러면 창세기 1장과 2장의 하나님을 지칭하는 용어가 좀 달라요.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 엘로힘이 쓰여졌고요. 2장에는요. 여호와 하나님이 사용이 됐는데 여기서는 아주 이거 설명을 잘했어요. 야훼 is the more personal name. 야훼 여호와라는 것은 더 개인적이고 친밀한 그런 이름이고 그래서 또 어떤 걸 강조하고 있어요? The covenant God, 언약의 하나님, in loving relation with His created people. 우리 창조한 사람과 아주 사랑하는 관계에 있는 바로 언약의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다. 여기 이제 좀 어려운 말 transcendent라는 말인데 이게 초월한다라는 말이고요. 반대말은 immanent, 내재한다라는 뜻인데요. 이 창세기 1장과 2장에 초월하는 하나님과 내재하는 하나님이 동시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잘 아시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에 대해서 지구 창조로 국한하는 사람도 있고 모든 우주를 다 언급하는 것으로 설명하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것인지는 사실은 정확하게 탁 모르시게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그랬고요. 어떻게 창조하셨냐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빛이 있었고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창세기 2장에는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굉장히 다정스러운 모습이에요. 마치 도자기를 하는 토기장이가 막 뭔가를 만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아요? 뭔가 작품을 만드는 그런 느낌? 그래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창세기 1장에는 초월하시는 엘로힘, 창세기 2장은 함께 계시는 여호와. 창세기 1장을 창조 전체를 다 다루었다면 창세기 2장은 특별히 2장 1절로 3절은 인간의 창조에 대해서
물론 7절이 이제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고요. 창세기 1장은 사람에 대한 것에 대하여 어떻게 만들었는지가 설명이 안 나와 있고 나머지를 보면 다 말씀하시니까 다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창세기 1장은 만물에게 그냥 선포합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고, 뭐가 있으라 하면 있었고, 나뉘라 하면 나눠졌고. 그런데 창세기 2장은요, 특별히 아담을 만든 이후에 하와를 만드는 과정에서 인간과 굉장히 친밀하게 소통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은 능력과 창조를 강조한다면 창세기 2장은 인간 언약과 관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라는 그 이름에 바로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7장에도 보시면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한다. 초월하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사도행전 17장 27절 28절에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않는다. 초월해 계신 하나님인데 동시에 어떻게 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까도 얘기했죠? 거룩하신 하나님인데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 죄인은 같이 있을 수 없는데 통회하고 회개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래서 계시록 14장 7절은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 구속주 하나님, 지금 우리 이 만물을 움직이시는 유지자 하나님을 볼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하나님의 너무나 놀라운 능력에 두려워하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이것이 경배입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감탄과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에 대한 감동,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제가 요약을 합니다. 하나님 경외란 뛰어나신, 즉 초월하신 창조의 능력과 함께 하시는 내재, 구원의 사랑에 감탄하는 것이다. 정리가 참 제가 봐도 이게 잘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목요일입니다. Emmanuel, God with us. 임마누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말인데요. 바로 여기 전체 다 볼 수 없습니다만 그 reveal이라는 그 단어는 드러내다, 폭로하다, 밝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말이 revelation, 폭로, 계시.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The Book of Revelation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지금 오해를 많이 받고 계시잖아요. 어떻게 하면 오해가 풀릴까요? 여러분 모르는 사람하고도 같이 밥 먹고 같이 사귀면은 그 사람의 오해가 풀리는 것처럼 오늘 빌립이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예수님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 야, 너 나와 이렇게 오래 있었는데 아버지를 알지 못하나?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짜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여러분 이 이유 때문에 예수님이 저 하늘에서 말씀만 하셔도 되는데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는 것처럼 이 땅에 내려와서 우리 사람들과 함께 했던 것입니다. 그 사랑을 아는 사람들이 또 누군가와 함께하고 또 누군가와 함께하고 누군가와 함께하면서 지금 그 사랑이 우리에게까지 전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이 나다나엘을 전도할 때 말로 설명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와서 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한번 같이 있어 봐 이렇게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로가 아니고요, 진짜 서로 사랑해야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 제자 훈련하는 것이 마치 성경 지식을 배우는 것으로 오해돼서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무시한다면 이건 진정한 제자 훈련이 아니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말이나 논쟁으로 하지 않고 함께하는 사랑의 관계를 통하여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죄인이 함께 계실 수 없기 때문에 임마누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돌아가신 것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겁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마태복음 18장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말씀하셨고요. 또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셔도 우리 보혜사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품성을 우리가 전할 때에, 그렇죠? 그때도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약속이 주어졌는데 바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재림의 약속에도 바로 임마누엘의 사상이 들어있죠.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리고 성경 맨 마지막에 계시록 21장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여러분, 구원자 임마누엘이 오시리라는 예언이 이미 성취되었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더 많은 사람들이 죄 없는 하늘에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게 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죄로 사이가 멀어진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임마누엘로 오신 구주는 영원히 함께하기 위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하여 지금 하늘에서 기도하시고 하늘에 거할 곳을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마치면서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알면 우리는 그분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거 한번 참고해 보십시오. 제가 요약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오해로 죄가 들어왔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회복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이번 2과 이렇게 한번 정리하고 마쳤는데요. 여러분, 성경 공부해 보니까 너무 재밌어요. 여러분, 짧게 안식일에 와서 교사가 얘기하는 게 뭔지도 잘 모르고 이렇게 그냥 지나지 마시고 매일매일 한번 이 교과의 저자가 이렇게 하는 대로 거기에 있는 성경절도 하나씩 다 찾아보고 한번 해보십시오. 꿀송이보다 더 달 그런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